어느 마을에 나무를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혼자 살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입에 찬송이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와서 내려올 때에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 앞에 나무찜을 세워놓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쁜 얼굴로 나오곤 했습니다. 날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목사님이 하루는 이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집사님, 무슨 소원이 그렇게 많아서 매일같이 몇 시간씩 기도하세요? 그러자 이 노인이 제가 특별히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지 필요한 것도 없고요. 저는 다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저를 내려다 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이 저의 유일한 행복이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은 물질적인 여유를 원하고 또 세상의 벽에 부딪혔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큰 힘을 원하고 있고 또 불안한 마음을 안정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인생의 불안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를 흔히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호흡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고 호흡을 하지 못한다 한다라면 억지로라도 호흡을 시켜서 생명을 연장시키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한다라면 누가 되었던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대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때에 바른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순서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서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기도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목마름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 당시에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써 주어서 이대로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 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자들에게 이미 기도문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라면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기도문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기도문을 갖고 싶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1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의 습관대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을 때에 한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대부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고난 중에도 기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에 또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을 하실 때에는 금식하실 때도 있고 철야까지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고 이것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로 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기도에 대한 목마름을 갖게 된 것이지요. 제자들이 처음부터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기도란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억지로 하라고 하면은 다 하기 싫어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얼마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잘할 수가 있습니다. 도전을 받으면은요, 하게 되어지고, 간절하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할 수가 있고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장애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장애물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우러나게 되어지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지고 또 마음을 다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가 깊어지게 되어지고 좋은 습관이 되어져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라고 해서 하면은 형식적인 것이 되어지지만은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지면은 열정을 갖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목마름, 열정을 갖고 항상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매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들어봐도 내 기도가 유치해 보이고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가 형편이 없다고 하더라도 매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매일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기도에 대해서 부러워했던 그 사람처럼 기도할 수 있고, 아니 그 사람보다 더 기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잘할 수는 없어요. 아이고 기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1년이 가도 5년이 가도 항상 나는 기도 잘했으면 좋겠네 라고 말하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뿐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에 형편이 없다 하더라도 매일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기도의 양도 많아지고 기도의 깊이도 깊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기도 잘하고 싶다, 능력인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전을 받아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깊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어 응답받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경건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이런 내용들로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또 기도의 순서입니다. 아시겠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내용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어떤 순서에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우리가 분리해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분류해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에 관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고, 다른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관련해서 어떤 기도를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2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 아버지는 아빠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어는 아빠로 되어 있어요. 그럼 아빠는 누가 부르는 것입니까?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에 아빠 그러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 그러면은요, 어떤 아버지든지 다 무장해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아빠 이렇게 부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아빠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빠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적응하려면 힘듭니다. 직장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큰 차이가 나게 되어지지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는데 고향 선배가 있거나 학교 선배가 있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어지고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기도의 파워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절에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사실은 우리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또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히 여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존재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삶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성별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하게 되어진다, 그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삶을 통하여, 나의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나라가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우리 가운데에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어지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치하시게 되어지면은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우리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신앙 성숙과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한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는 모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좀 통 크게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니까 평생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왜 이렇게 가르쳐 주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성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셨고 또 필요한 것을 구하면은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강구하는 큰 것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기꺼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을 믿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하루의 것만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채워주지 않지만은 당연히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을 구하시면은 채워주십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양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 용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할 때에 4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서 회개가 빠진다면 참된 기도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존재에 나올 때에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아무리 작아도 신발 속의 모래처럼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죄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양털처럼 시게 되어져서 죄책감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목욕한 사람은 온몸을 씻지 않고 발만 씻으면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목욕한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만 씻으면 되는 것인데 그 발을 씻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닦을 때에 우리의 심령과 삶이 거룩해지고 신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도 기꺼이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양심이 불량한 사람이 되겠지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1만 달란트에 빚진 사람처럼 악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임금에게 사정사정해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이 안 될 만큼 큰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00일치의 임금입니다. 1만 달란트에 비하면은 100데나리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사정사정합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은 제가 꼭 갚겠습니다. 조금 봐주세요. 이렇게 사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아니하고 감옥에 쳐 넣어버렸어요. 이런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자기는 1만 달란트의 엄청난 그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게 되어진 것이지요. 우리들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다 한다라면은 이웃에 대한 잘못도 우리가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되어지면은 이웃이 어떤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이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죄와 악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존재인지를 알고 늘 기도로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성과 권력과 명예에 대한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이런 시험을 이기려고 한다면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달려있다는 고백이며 주님께서 잡아주시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뢰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도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악하고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늘 충동질하고 시험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에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또 다른 무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은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을 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어지면은 죄의 유혹이 틈타지 못하게 되어지지요. 시험을 받을 때에 말씀으로 물리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의 돕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시험 들지 않고 어떤 시험이든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에게 얽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웨슬리는 회심하고 뜨거운 은혜를 체험한 후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회심하고 중생의 체험을 하기 전에도 선교사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고 온갖 종교의 일에 몰두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들의 믿음이 아니라 종의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거듭나기 전에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어졌는데 그때는 종의 믿음이었고 거듭난 후에는 아들의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종의 믿음은 어거지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믿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모든 것에 무리가 따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안 했다가 화를 당하면은 어떻게 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종의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도 공부가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한다라면 그것은 특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제자들처럼 기도에 대한 목마름을 가져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질 수 있고 간절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보고 도전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루 이틀 했다 해서 누가 도전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어떻게 하든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신실되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며
도전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대로 기도함으로써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신실해지고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여도 응답되는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